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초등학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율법과 우리 기독교의 관계를 설명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초등교사와 같다. 그래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사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집안의 약간 노예 신분이기도 하고요. 조금 노예 중에서 조금 지혜로운 사람, 이런 귀족들에게 있어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의 양육 아래 있을 때 노예의 학생이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굉장히 사회적 계층이 낮은 사람의 아래에서 배움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가?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이 아니고 늘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대화는 이런 겁니다. 그분은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강의하셨던 교수님이었고, 어느 날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시고 졸업하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면서 교수님 활동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꽤 되시지만 이제 목사로서의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만나게 돼서 함께 이런 대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목사가 된 것에 대하여 굉장히 후회하고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느낌상 이제 저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네, 목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경청하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6개월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중간고사 기간이었으니까 한 4월 달 정도, 4월 말, 5월 초, 4월 말 정도겠죠. 그 정도 기간에
음, 1월 달에 목사안수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 2, 3개월 정도 막 되었을 때 목사로서의 이제 정체성이 아직 잘 확립되지 않았을 그때에 음,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영문학과 교수였는데 이제 전공 과목은 아니었고 아마 교양 필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양 필수 과목에 뭐 여러 두세 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을 볼 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시험 감독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떤 남학생이 한 15분 만에 답안지를 다 쓰고 제출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마음에 저 친구 보게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과연 저 학생이 어, 답안을 제대로 썼을까? 어떻게 썼을까? 하면서 이게 한 장밖에 없으니까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었고 교수님이 이렇게 들춰보셨대요. 그래서 들춰보시니까 다 맞았대요.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거의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 대단하네.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들을 뭐 교양이니까 뭐 아주 어렵진 않았겠죠. 어떻게 15분 만에 다 풀었을까 하면서 훌륭하네 하고 이제 시험지를 딱 다시 덮다가 그 시험지 답안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물리학과 어, 학생이었는데 이름이 여학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쫙 온 거죠. 야, 이게 대리시험을 본 것 같다. 도대체 누가 이런 대리시험을 봤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딱 직감적으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 시험지를 잘 가지고서 계속 연구실에 가서 고민하셨대요. 어떻게 할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과에 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그 과에 이런 학생이 있습니까? 라고 연락을 했더니 있대요. 그러면 그 학생을 저에게 한번 보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연구실을 찾아온 그 여학생에게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에게 이 답안지 자네가 작성한 게 맞나? 라고 질문한 거죠. 그 이제 질문하기에 앞서서 백지 하나, A4 용지, 하얀 종이를 주면서 여기에 너의 학번과 이름을 한번 써보게라고 한 거죠. 그냥 질문한 거죠. 이 답안지 시험을 자네가 본 게 맞는가 했더니 이 학생이 정색을 하면서 제가 시험을 본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은 자네가 쓴 이 필체와 이 답안지에 써져 있는 필체를 한번 비교해 보게. 이름이 같은가? 어, 이름은 같은데 학번과 이름을 쓴 글자체가 일치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네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학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네. 어떻게 하겠는가? 이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당신과 자네와 나 사이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볼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게. 그러면서 지금 이 교수님이 이제 학생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남자친구가 와서 시험을 봤는데 남자친구는 옆에 있는 학교 카이스트의 4학년 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은 이제 2학년 학생이었는데, 3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이 여학생을 위하여 대리 시험을 봐주러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을 오라고 하게 또 일주일 후에 두 학생이 이 교수님의 연구실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는 일이 커졌습니다. 학교 안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학교에까지 이제 이 문제가 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크게 이제 두 학생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이제 학교들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교수님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학생에게 반성문 한번 써보게 한 겁니다. 좀 이상하죠. 어른이 좀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보다는 그 과거에 했던 그런 방법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반성문을 쓴 뭐 남학생의 것은 저에게 이야기 안 해주고 여학생의 글을 이제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아버지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성적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장학생이 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나중에 성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 학생이 성적이 다 좋았습니다. 물론 이 카이스트 학생이 다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유독 영어 성적만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금을 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어 시험만 남자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이 일이 크게 되면 저는 참 큰일 났습니다 하는 그 구구절절한 아, 아, 내용의 반성문을 읽고서 이제부터는 이 교수님의 마음에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수로서는 응당,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올바름의 원칙에 의하여 이 학생들에게 당연한 징계를 줘야 하는데 반성문을 쓰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그 내용이 다 맞는 부분이 많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의 극단적인 선택과 가정의 어려움과 이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기 위하여 자기가 높은 성적을 거둬야지만 집에 부담을 들이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때에 목회자로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더 있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두 학생이 이 전공 필수, 아니, 교양 필수 영어 과목을 위드드로 드랍하는 뭐라 그러죠? 중간에 학업을 이제 철회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점은 나중에 이제 이번 학기에는 그 성적을 어떻게든 이제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과목 철회를 할 수 있게 교수님이 학생들과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 문제를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왔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뭐 공부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 면을 교수님이 고민하였던 겁니다. 하나는 교수로서의 자기 정체감에서 목사로서의 정체감으로 변화하는 이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교수로서 한 뭐 몇십 년간 활동해 왔는데 이제 막 2, 3개월 목사가 되면서 과연 나는 목사로서 혹은 좀 더 신앙이 깊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었다는 그 2달,
또 3개월 목사가 된 그 기간이 목사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부르심의 소명에 의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영혼의 도움 또는 혹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사로잡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꽤 애쓰셨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물으셨던 거죠. 김 목사님, 제가 어떻게 잘한 겁니까? 잘못합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뭐 저의 대답이 중요하겠습니까? 벌써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40대에 어떤 중년, 결혼했으면 중년 부부,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 내용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죠. 과연 우리 그 목사님은 교수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다가 목사로서의 정체감으로 잘 전환이 되었는가? 그리고 목사가 되신 지도 벌써 한 20년, 한 5, 6년, 7년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인생을 사신 것만큼, 물론 그 위에도 교수 인생을 더 하셨지만, 뭐 그만큼 그 당시에 고민하셨던 그 시간만큼 목사님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과연 그 목사님은 거룩한, 또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사님이신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훌륭하신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의 어떤 자기의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분에게도 특별한 시기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몇 번이나 오게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어, 이것을 보편적인 이야기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교수로서 당연하게 학생들을 업무하게 가르치고 이끌어왔던 그런 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전환점을 가지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신앙의 우리 선배님 또는 선생님, 이분이 어, 자기의 신앙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된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기 전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깨달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분이 유대교적 가르침에서 기독교적 깨달음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신앙의 체험과 깨달음을 가지신 분이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때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까지도 그런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야단치기도 합니다. 후배가 선배를 야단친 겁니다. 왜 그렇게 거칠의 신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신앙을 초등학문으로 여기고 초등교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고등지식, 높은 수준의 지식이라고 확신하였는데 기독교인들이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혼란에 빠졌고 혹은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기존의 교회 리더들에게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싸우기도 한 거죠. 이제 그의 개인적 경험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율법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굉장히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독교가 될 필요가 없죠. 유대교 신앙을 가지면 되는 거죠. 필요 없다도 아니고 꼭 필요하다도 아닌 거죠.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율법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 진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개인의 경험을 일반 보편적인 경험으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도 필요하고 또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탈북한 크리스찬 여학생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할 때 그때 이제 세터민 학생들이라 불려지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 학생을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을 제가 이제 그 학생 이제 집까지 차로 태워다 줘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분, 30분 길지 않았죠.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이제 제가 태워다 주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모임에서도 같이 대화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던 시간이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 3, 40분 정도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차로 제가 운전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죠. 남한에 와서 굉장히 어려웠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좋은 공부를 해서 북한에 영향을 주는 북한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역상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제 소감이 이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떠나왔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와 그동안 받았던 사상 교육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북한의 체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 체제에 대하여 반대하고 남한 체제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의 이야기에 묘한 북한적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겠어요? 집단 정신을, 집단 교육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획일화된, 강력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어떤 느낌이에요? 북한에서 훈련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훈련받아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의 관점에서 우리 연세대학교 남학생들, 남학생들이 아니고 연세대학교 학생들, 남녀 학생들, 그렇죠. 남한의 학생들을 바라보니까 나약하고 의지박약이고 찌질하고 어떻게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만으로 연세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인생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고 신념도 없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우울하고 낙심해 있고 하는 이야기 그런 청년들 나약한 청년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와 같이 나이 든 어른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약에 빠졌어. 약해 빠졌어. 그러면서도 뭐 너무 이익에 밝어. 막 이런저런 염려가 있기도 하죠. 어느덧 저희 자녀들도 이제 대학생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한편으로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입니다. 그 당시에 만났던 이제 청년들도 한 30대 후반, 40대 중반 이렇게 된 청년이죠. 중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장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은 곳에서 그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출신 말고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그 당시 나약해 보였던 젊은이들이 어느덧 중년에 어른들이 되어서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20대 청년들이 나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분명합니다. 그 북한 이탈 하였던 그 여학생의 관점에서 그렇게 나약해 보였던 그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주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회와 가능성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이 지금 그 여학생은 40대 중반 됐을 거예요. 그 분이 지적했던 부분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는 그런 진취적 정신과 적극적인 어떤 태도도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그 여학생처럼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좋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많은 기회가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대한민국 남한 사회에 적응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정말 그분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또
과거 유대교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엄격성은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할 때 단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가가 열심히 안 했어요. 중간에 아팠는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같이 통역하다가 도망간 마가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갑시다 했더니 막 바울이 화가 난 거죠. 같이 못 가겠다고. 막 야단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바울이셔요. 무엇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에요.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유대교적 어떤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야단치고 비판하면서 변화시키는 바울의 내면에도 과거의 것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과거의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유대교적 전통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기독교적으로 이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바나바가 좋다, 바울이 좋다, 또는 마가가 잘못됐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가가 아니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가 아니라 포용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던 겁니다. 기독교는요,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옷 입게 되는데 그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도 헬라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이나 자유인도 이 자유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노예나 자유인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터프한 굉장히 그런 주장이에요. 그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굉장히 거칠은 주장입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가르침은 진리죠. 우리 시대에도 받아야만 하는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그런 진리를 이야기했던 바울의 목소리에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이 본질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은 늘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좌충우돌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싸우고 있어요. 바울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싸워요. 늘 싸우면서 이 싸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깊이 있게 쓰여진 것이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사역 초반부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으로 이거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는 율법으로 살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이 바울도 자유롭지 않았던 거예요. 포용력이 없었던 거죠. 내 로마서로 가게 되면 이 바울에게 포용력이 생깁니다. 디모데전서로 가면 더 포용력이 생기게 됩니다.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뒤안길로 접어들면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포용력이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용력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의 내용은요, 질적인 변화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요,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나무죠. 돌 올리브나무를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접붙여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게 질적인 변화예요. 돌 올리브 나무가 참 올리브 나무로 변화했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은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까? 참 올리브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참 올리브 열매가 맺혀져서 어떻게 되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 익어가지고 요즘은 하면 뭐죠? 피자 토핑으로 올릴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을 짤 수 있는 튼실한 열매를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조그만 열매에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풍성한 열매, 완전한 열매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올리브 나무일 때는요, 참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질적인 변화는 우리가 참 올리브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맺을 수 있는 상태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질적인 변화인 겁니다. 그러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를 키워서 완성시킬 수 있는 발전과 성장과 성숙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한편으로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만 이루는 경우에는 바울도 굉장히 다툼이 많은 분이었고, 갈등이 많은 분이었고, 어려움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성숙에 도달하시게 되면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존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2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이 땅에서의 복 더하기 천국의 복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복을 목표로 하지만 아브라함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미래의 믿음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초등학생 수준에서 심지어 그것이 어,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목사의 수준으로 변화를 시작하였던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 변화의 모티브를 우리는 가지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는 질적인 변화고 하나는 성숙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적인 변화와 성숙의 변화를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질적인 변화를 이룬 우리가 이제 성숙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의 유업을 이어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의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